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마 처음 뵙죠? 저와 이제 김선민 목사님과는 그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동기는 게 조금 놀라우실 텐데 제가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40살에 시작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미얀마로 갔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선민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동기인데 제가 기억하는 김선민 목사님은 굉장히 착실하게 공부만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기억나는 게 그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김선민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많은 접촉은 없었지만 한 번씩 지나칠 때마다 가끔 그 좀 영성이 좀 있다는 그런 걸 가끔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정말 여러분 세상의 빛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게 인도해 하나님의 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잘 이끌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반갑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된 계기는 2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지금 현재 쿠데타 상황입니다. 2월 1일날 정확히 작년 2월 1일날 일어나가지고 한 5개월 동안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하여튼 모든 게 다 마비될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일어나가지고 걸기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아무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자체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밖에 나가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난리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차피 못할 거 한국에 한번 나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한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고 싶은데 자꾸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나갈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게 좀 그래도 기쁠 텐데 나가려고 하면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면 후원금이 들어오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가려는 소리니까 나가지 말라는 소리니까 그런 이제 사람 양심이 있는지라 저도 인간이라 양심이 있어서 후원금을 받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지금 미얀마 북쪽 샨주 그쪽에 이제 사역지를 제가 옮겼습니다. 옮겨서 땅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계속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계약이 깨져요. 이상하게 계약을 한 10번 가까이 계약이 깨졌던 걸로 기억나요. 그게 이제 제가 제 안목으로 저렇게 자꾸 땅을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쿠데타 기간에 그렇게 내가 나가려면 후원금이 들어왔던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쿠데타 일어나서는 5개월 만인가 쿠데타 이후 5개월 만에 계약이 됐어요. 아주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눈앞에 두었던 땅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제 살고 있는 데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멀지 않은 땅이었는데 그 앞에 눈앞에 두고 그 외곽지로만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했던 게 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냥 싼 것만 찾아다 보니까 돈에 맞춰 찾아보면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땅을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동생한테. 얼마나 못 사시겠다고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나와야지. 땅을 딱 계약하고 나니까 안 아팠던 이빨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위독하시는 소리 듣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 계약과 동시에 이제 그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선교사가 숙소도 잡아주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막 성도가 또 비행기표를 보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하고 중국 그 사이에 그 밑에가 미얀마인데 인도 차이나라고. 인도 차이나.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 여기 밑에 인도 측에 반도 인도 차이나 그래요. 그래서 중국 이렇게 중국하고 인도 그 밑에 미얀마가 있고 그 옆에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그리고 밑으로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있습니다. 땅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서 한 3배 반 정도 굉장히 큽니다.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가려면 보통 2, 3일 정도 걸립니다. 땅이 굉장히 큰 땅인데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가 똑같습니다. 땅은 3배 반인데 인구는 비슷합니다. 종족은 135개 종족입니다. 크게 이제 7종족으로 나지만 그 7종족에서 세분에 나면 135개 종족이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미얀마 뜻이 그 뜻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소수민족의 연합에서 합친 나라가 미얀마. 그래서 미얀마라는 것입니다. 그 불교가 89%,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 3%에서 5%, 무슬림도 그 정도 비슷합니다. 3%에서 55%. 그 다음에 토속종교.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대승불교지만 소승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 신도, 저도 이제 원래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3대 사찰 중에 들어갔던 태안사 주지스님까지 했던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교하고 영향이 있었고 절을 자주 태안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거기서 자고 오고. 제가 집안에 최초로 기독교인입니다. 최초로 기독교이면서 최초로 목사입니다. 제가 또 최초로 선교사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희 아버님도 제사 다 폐지하고 또 저희 동생도 믿게 되고 또 여동생도 가게 되고, 이게 저를 통해서 집안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불교 집안이었고 절 주직가였던 우리 외할아버지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선교사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미얀마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 소식을 다 언론에서 들었기 때문에 대충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보여드리려고 했지만은 미얀마에서 동영상을 찍으면 잡혀갑니다. 제가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아내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선교사 한 분은 군이 지나가는 거 트럭 한번 찍었는데 그게 잡혀가지고 며칠 밤 자고 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그냥 군이 트럭 하나 찍었을 뿐인데, 근데 나는 그 현장을 여러 가지 찍었는데 아내가 다 지우는 바람에 결국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시인은 잡혔고 간헐적으로 우리나라 옛날 그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그 요인들 또 요지 그 폭탄을 투하하듯이 지금 미얀마 반군 측에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군 요지라든가 경찰서에 던지곤 합니다. 근데 사제폭탄이라 위력이 없습니다. 그냥 화상만 입을 정도. 지금 민주정부 측에서는 바위에 계란 던지식으로 그렇게 지금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미얀마 상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말씀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까 김선민 목사님께서 봉독하셨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또 은혜 받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미얀마에서 은혜롭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 부부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저희는 매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평소에는 아내의 눈이 초롱초롱한 눈빛이 졸리는 눈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제가 설교를 지루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너무 또 편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만 하면 졸아요. 항상 졸고, 하여튼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드디어 아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신나게 했습니다. 아내가 은혜 받으니까 덩달아 저를 은혜를 받아주고, 그날따라 아주 설교가 아주 잘 됐습니다. 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아까 내가 설교 때 왜 울었어?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저의 눈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설교 전에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싸웠는데 그 싸워서 욕을 직살나게 얻어먹은 그게 설교 시간에 생각나서 울었답니다.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시나 하고 굉장히 또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부란 이렇습니다. 그 서로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서로 편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보시면 아직도 가슴이 뛰나요? 누가 방금 뭐 얘기하셨나요? 아직도 아내나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도 아내나 남편을 봤을 때 가슴이 뛴다면 그건 심장병 환자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편한 나머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를 베풀겠지라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아내가 제가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자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듯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편하게 느낀다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말씀 듣는 것과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느냐? 정답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말씀 맞습니다. 말씀도 맞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드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도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으시면서 또 사역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50일 만에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 전에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임하시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은 믿는 모두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근데 믿는 모두에게 오늘날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곧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나 성령 부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들에게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아무에나 안 부어주셨어요. 곧 지도자들에게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믿는 모두에게 부어줘요. 믿는 모두에게.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과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단독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일대 교제가 불가능해서 옛날에는 제사장,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가 되고 누구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얼마나 축복된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들만 성령을 부어주다 보니까 그때는 사탄이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사단이. 왜? 세 부리만 조심하면 돼요. 선지자, 사사, 제사장. 곧 지도자들만 조심하면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믿는 모두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미칠 노릇이겠죠? 과거에는 세 부리만 경계했으면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믿는 모두가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대적자가 훨씬 많아졌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탄이 갑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도가 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이라는 소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을 이미 입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절대 주권자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권자인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을 우리가 뒤집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냐, 사단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더구나 성도들께 서로 뭉치면은 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면은
사단은 접근할 수 없어요. 사단이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니와 만지지도 못해요. 성도를 만지지도 못해. 전혀.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사단은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전혀 접근도 못해요. 그걸 믿고 생활하면은 여러분 삶에 절대 사단의 방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요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시대를 마음껏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손을 잡고 가봐요. 손을 잡고 가면은 옆에서 불량배가 건들 수 있을까요? 못 건들까요? 못 건들죠. 그겁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누가 건드려요? 절대 사단이 접근하지 못해요. 더구나 우리는 또 성령을 부어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자녀되면서 아버지인 손을 잡고 간다면 옆에서 누가 접근을 못합니다.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자, 형제사랑이라는 거는 왜 제가 형제사랑을 강조하냐면요, 제가 성경을 매번 읽으면서 깨닫는 건데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구계명이 뭐예요? 구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아무나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곧 형제사랑. 그러면 믿는 사람만 사랑하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욕하겠죠. 이기주의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숨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탕자가 있어요. 잃어버린 형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을 제가 매번 몇십 도 보면서 깨달은 건데 매번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 그게 형제사랑이었더라고 보니까. 자, 부모가 자기 자식 외에 다른 자식 사랑하기 쉬워요? 쉽지 않죠. 그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남 자식 누가 사랑해요? 근데 남 자식도 사랑할 수 있어. 왜? 어렸을 때 그 애를 잃어버렸을 경우,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애를 잊어버려가지고 평생 그 애를 잊지 못하고 살다가 그 애 또래를 보면, 그 다른 애 또래를 보면 그 애 같은 또래를 보면 왠지 정이 가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그 자식의 같은 또래를 보면 왠지 정이 가고 왠지 사랑스럽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형제들 때문에,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이웃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봅시다. 부모가 형제간에 싸우는 걸 좋아해요? 사이좋게 지는 걸 좋아해요? 사이좋게 지는 걸 좋아하죠. 자,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고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분리시켜놓고 싸우지 말라고 분리시켜놓고 하나님, 그리고 싸우지 말라고 마스크 씌우는 거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거네요. 부모가, 자, 자식이 커서 부모한테 선물 같은 거
자, 준다고 예를 줍시다. 형제간에 맨날 싸우면서 부모한테 선물 주는 것과 그 부모가 선물을 받았을 때, 또 형제간에 사이 좋을 때 사이 좋으면서 선물을 받는 거 어떤 게 기분이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가 선물을 안 주더라도 사이좋게 지는 걸 더 좋아할 겁니다. 아마. 자식 있는 부모들은 동감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형제가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파, 분파, 종교 뭐 이런 것 때문에 형제가 얼마나 싸워요. 또 교회 내에서도 무슨 뭐 파벌 싸움, 그런 꼴을 벌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게 싸우지 말라고. 절대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그래야 사단이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은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 형제사랑.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형제사랑해서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와 믿음은 같이 가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기도고 행위가 형제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 행위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을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고, 그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게. 구약의 율법도 율법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형제사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 간에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형제들 다시 데려가실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형제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집합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원래 스타가 오기 전에 팬들이 모여서 이렇게 직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고 이제 직결하라고, 직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형제들을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아무튼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때는 여러분이 긴장이 풀릴 때입니다. 왜?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영상 예배를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특히 조심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리고 찬양하고 형제간에 교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은혜의 시대인과 동시에 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걸 아시고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고 꼭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형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4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34편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요.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굳건히 되어 있으면은 사단의 그 방해와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형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함 통해서 우리가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은혜의 시대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빛교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또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어 살아 역사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세상의 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